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반드시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하는 일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힘드니까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더 가뭄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특별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이 이 땅에서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에녹의 이 마지막 모습,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특별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에녹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정은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만 좋게 나오면 좋지 않은 과정도 좋게 여기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나름대로 의롭게 선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계속 쓸 수 있을까요? 계속 써야 되죠. 계속 써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열심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지만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는 거죠.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그를 퇴출시킵니다. 퇴출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결국 쫓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심으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적표가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시는 것입니다. 성적을 매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때는 죽는 날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다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에녹의 마지막 모습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특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의미로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에녹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대략 짐작할 뿐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에녹의 삶이 이랬을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69세. 969세를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힘들죠. 어떻게 969세를 살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969세를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약 9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약 9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900년 전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도 살아있어요. 몇십 년 후까지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거예요, 무두셀라가. 900년 전이면 AD 1122년이 되죠. 1122년이면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 초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시대 초기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969세를 산다면 몇 년까지 살까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계산해 보니 2946년까지 살더라고요. 2946년까지 삽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설령 저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우리는 죄를 더 많이 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100세를 사는 것보다 1000년을 살고 더 많이 그렇게 살면 아무래도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점점 쌓아져 가는 거죠. 저는 적당히 살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다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행복한 곳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올라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전 지구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를 아들로 낳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간 특별한 사람인 동시에 에녹의 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인데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아들을 두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무두셀라는 자신의 아버지 에녹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분명히 무두셀라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무두셀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두셀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다. 우리 가문은 정말로 대단한 가문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자부심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 오빠는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는데 우리 오빠가 살아서 나왔다. 우리 오빠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오빠와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가문에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조상은 없을지라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드셀라보다도 더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보다도 더 특별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자부심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숨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자기 집에서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숨어있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부활의 그 몸을 예수님은 친히 만지게도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러한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 이러한 자부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한 자부심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65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간략하게나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23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에게 있어서 65세는 참으로 특별한 해였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그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확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녹에게 있어서 65세가 되는 그 해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에녹처럼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80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녹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할 때 사람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사람의 손을 잡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것을 동행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직접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주어진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또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편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귀찮게 여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나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에 관영한 시대였어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 가인도 에녹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성을 쌓기 바빴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정말로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가 관영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런 장애물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편안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뜻을 정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설령 걸려도 저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를 자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모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누구를 만났을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증명이 되었을까요? 증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주님께서는 나를 그 정도까지만 사랑하셨구나.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결국 나는 주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렇게 조금만 사랑할 뿐입니다. 저는 비겁한 사랑을 할 뿐입니다라는 이 사실만 증명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에게 흔적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녹의 육체와 영혼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육체와 영혼을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시신마저 찾지 못하게 되면 그 유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죠.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은 배가 됩니다. 슬픔은 2배로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에녹의 유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그 육체가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픔이 배가 되었을까요? 슬픔이 극대화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에녹의 아내를 비롯한 그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감격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에녹의 시신이 이 땅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녹의 가족들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가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기 아내가 보았을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에녹의 모습을 300년 동안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에녹이 동행한 그 하나님, 에녹이 동행한 그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에녹의 가족들은 슬퍼하기보다도 오히려 감격했을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을 줄로 믿습니다. 짐작하건대 에녹은 하루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에녹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너무나도 긴밀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에녹과 그 상태로 더 동행하고 싶어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에녹의 유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에녹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녹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온 유가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는커녕 가인처럼 하나님을 등지며 사는 모습만 보면서 유가족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녹의 가족들은 에녹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격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심히 불안해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에녹이 다른 누군가에게 잡혀갔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히 불안해했을 것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이죠. 에녹은 육체를 이 땅에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자손 대대로 자손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흔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에녹이라는 그 이름을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녹의 육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저를 비롯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에녹을 롤 모델로 삼고,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늘로 올림 당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녹은 그 육체가 이 땅에는 없었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삶을 살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삶은 그의 나이 65세 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것도 300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환점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이 말은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꿈꿉시다. 이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